감사합니다. 예. 자,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부담감,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부담감, 그에게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나도 함께 주목해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그곳에 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팍팍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왜 부담감을 주실까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명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꿈을 가진 사명자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맞죠? 부담감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갖고 이루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는 것 사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견과 이룸의 사이. 느헤미야가 지금 발견과 이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이루는 것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발견과 이룸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발견과 이룸 사이에서 우리는요, 기도로 인내를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대지의 가로에 들어갈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무엇을 훈련해야 된다고요? 인내를. 기도로 인내를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올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지금 달력을 이야기를 했죠. 언제인가 그 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었던 그때를 아닥사스다 제20년 무슨 월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슬르 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누고 이야기했듯이 이 월은요, 우리 태양력,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태양력에는 11월과 12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2장 1절에 나온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같은 해에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지금 바뀌었죠. 달라졌죠. 이 니산월은요, 태양력으로 3월, 4월에 해당되는 월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그리고 예배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진 지도 지금 근 4개월이 흐른 거예요.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4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그는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모시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고 해서 성벽 재건이 지금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예배의 그 회복이 당장 일어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술관원이 되었지만, 고위공직자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4개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몰입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하게 몰입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얼굴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의 눈에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왕이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병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얼굴에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은 필연히 마음의 근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좀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요? 그만큼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그런 신하가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보내왔던 그 세월들,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그 세월의 흔적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고스란하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왕이 볼 때에 안색이 좋지 않고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이제 술관원이 되었으니까 왕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해도 되잖아요.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기다렸어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나를 술관원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의지했던 분은 왕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느헤미야가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오랫동안 늦도록 응답이 없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시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도하며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단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돌고 돌리며 돌아서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 광야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돌고 돌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어야 이삭을
출생하게 되었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 몸에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이 아들이 나지 않을 것을 알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늘에 별을 보여주고 또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며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약속을 하셔놓고는 이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늦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엔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미국 생활 이민에 오셔가지고 정착하시느라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 시간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내를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짐 보따리를 다 풀었는데 막상 이제 풀어놓고 보니까 언어와 문화적인 이런 차이로 참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소수민족이지 않습니까? 인종적인 그 차별 무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 무슨 일이든지 닥치면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런 인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과 성품을 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민생활 늦게 시작을 했지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인내를 훈련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서 제일 먼저 면허를 받아야 되니까 DMV에서 반나절 동안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인내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응답을 받고 이민 목회에 뛰어들었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참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왜 그렇게 힘들게 있느냐면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셨습니다. 목회자로서 빚어가셨습니다. 이민교회의 목회자로 서기 위해 저의 성품과 신앙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기도는 길었지만 응답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긴데 하나님 답 주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느리지?
발견과 이루어짐 사이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인내를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훈련받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를 훈련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과 이루어짐 사이에 우리는요 기도로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에 우리가 가로에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기도로 기회를 붙잡으라.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기회가 생겼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앞에서 편하지 않는 얼굴 기색을 하고 그렇게 왕 앞에 나간다는 거, 이건 얼마나 크게 두려운 일입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술에다가 독을 탄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의 얼굴을 보니 술맛이 다 떨어졌어. 술상을 당장 거두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위기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 회복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니까요. 느헤미야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유를 왕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조상의 이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성문이 불에 탔기 때문이라고, 내가 근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그때인 줄을 알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그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담대하게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말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성급하게 이거 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잠시 멈추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는 왕의 질문 앞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강력한 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다급한 순간, 내가 말해야 되는 이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며 나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순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그의 평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평소에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처럼 번개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 부흥을 일으키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또 왕도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먼저 묵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왕이여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황폐하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몇 날 며칠에 돌아오겠느냐, 그리고 어느 때에 너가 오겠느냐, 지금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다 이루었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내 생각할 때 다 이루었다, 내가 하면 다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것보다도 기도가 더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번개같이 드린 기도를 보십시오. 다급한 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냥 바로 이야기해도 되지만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으로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진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이 이야기, 이분에 대한 스토리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추운 겨울에 뮬러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망가지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일러를 수리하려면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곳에 2,000명이나 되는 이 어린아이들을 겨울 한파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뮬러 목사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매뉴얼을 찾아서라도, 보일러 매뉴얼을 찾아서 공구 박스를 들고 보일러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고아원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에 이 뮬러 목사님은요, 조용히 성경을 들고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주님이 이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부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오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북풍이 멈추고 동풍이 불며 날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듣고 사람들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 기상이변으로 따뜻한 날이 한 주일간 지속이 되었고 보일러를 고치고 나자 다시 무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이분은요 50년 동안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이 고아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보살펴온 그 비결은 그의 책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자서전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오직 기도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요 철칙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 그의 인생의 철학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오직 말씀을 의지한 기도로 살아왔던 그였기 때문에 날씨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번개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다른 것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로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발견과 이루어짐 사이에서 우리는요 기도로 계획해야 됩니다. 오늘 가로 안에 들어갈 거 계획.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계획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해라는 것이죠.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다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너가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요 느헤미야는요 막힘없이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왕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느헤미야가 글쎄요 당황하면서 글쎄요 하하하 갑자기 물으시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 해봤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이런 왕의 질문 앞에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물어보자마자 기다린 듯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유대까지 들어가는 데에 국경에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산림 감독, 이 나무를 관리하는 이 아삽에게 내리는 조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루살렘 그 성벽과 그 문을 재건하기 위해 나무가 필요한데, 제목이 필요한데 이 제목을 이 아삽으로부터 받게 해주세요. 아주 상세하고 참 구체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왕 앞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이 계획들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일입니다. 예.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계획하는 일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며 계획할 때에 기회가 오면요, 우리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부담감, 이 꿈들을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왔잖아요. 손이 나와가지고 이 왕이 허락하게 됐잖아요. 왕이 허락한 거, 왕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이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루살렘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예배 운동이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거 누가 행하시는 일입니까? 느헤미야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로 이 성읍을 복구하고 성벽을 재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꿈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하면서 뭐 해라고 계획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물어보고 준비하는 일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갈 그 소망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소망이 뭐냐? 왜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 교우 가운데에 교통 티켓 때문에 법원에 가서 문제를 처리해야 될 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고가 났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판사에게 이렇게 이제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다. 제가 이 영어로 막 적고 외우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 코트에 가는 이 길이 처음이기 때문에 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법원에 이제 출석을 하니까 제가 통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가니까 법정 통역관이 따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법정 통역관과 함께 다시 이 코트의 이 재판을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2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통역관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판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절차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통역관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분에게 이 교회의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제 생각했던 계획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판사에게 가기 전에 우리를 기소한 이 검사가 세 가지 옵션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또 다음에 또 판결을 연기하는 것, 그리고 지금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점을 받고 이것보다 낮은 벌점을 받고 이 벌금을 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당연히 세 번째죠. 세 번째, 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판사 앞에 이제 들어갔는데 표정이 엄격하게 보였고 다소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부의 기록들을 살펴보니 운전 기록도 깨끗하고 금전적인 문제도 없으며 처음이기 때문에 이 벌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이 벌금만 들어도 이게 얼마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연세가 높으니까 혹시나 면허증을 가져가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관계로 벌금 또한 면제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 게 어떤 조건이 있냐면 1년 동안 교통 티켓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면제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마음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재판을 끝내고 나오는데 이 통역관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통역하면서도 이런 일은 너무 처음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판사가 벌금은 줄여서라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운전 면허가 빼앗기지 않았으면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왔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통역관, 판사 만나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이제 부담감이 있잖아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이 발견과 이루어짐 사이에 우리는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빚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과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짧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